3월 29일 월요일 고난주간 특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를 어떻게 하랴. 19절 말씀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 빌라도의 재판 과정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지금 예수가 소송을 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빌라도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아내의 증언입니다. 의로운 자를 상대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운 일이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책임을 유대인들이 받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그 대가가 역사 속에 얼마나 처절하게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빌라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이교도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빌라도의 아내에게 꿈을 통해서라도 지금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분명 어떤 대책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분명한 길이 제시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는 이런 복음의 소리를 갈망하는 분은 없습니까? 누군가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갈급해하는 자는 없습니까?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선동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에게 잘못된 지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강도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자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은 의롭다고 말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바른 길을 제시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참 불행한 사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나타낸다는 것은 고독할 수 있습니다. 고독하지만 복을 묵묵히 전하는 등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가 사도 바울이었고 좁은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명자들이었습니다. 21절에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는 아내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선 자리에서 자신이 판단해야 할 위치에서 그 모든 판단을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지금 떠맡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무지한 백성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능한 빌라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책임과 사명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다 떠맡기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면 나중에 빌라도는 양심의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을 자신의 양심이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22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는 질문합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분명 빌라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행동은 그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전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 앞에 종의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주 앞에 종의 의식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고백에, 신앙 고백에 합당한 일관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진정한 예수에 대한 이해만큼 나의 태도가 나올 것입니다. 2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결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할 근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다 보면은 남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는 사람도 가끔씩 있습니다. 자신은 약점투성이면서 그 허물은 보지를 못합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의 그 약점을 찾겠다고 지금 불을 켜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빌라도, 안나스, 가야바, 헤롯이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의로우신 주님, 죄를 알지 못하시는 주님, 죄가 없으신 흠없으신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약점을 찾기보다는 예수님을 거울 삼아서 나의 약점을 찾아서 보완하는 그런 발전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처신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책임의 자리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피의 책임을 자신들이 감당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저 예수에 대해서 무슨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그렇게 너무 쉽게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소리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한 죄는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천추의 역사 속에서 길이길이 그 슬픔의 역사를 후세대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과 사명을 거부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를 거부하는 것은 곧 예수 거부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의인을 지켜주지를 못했습니다. 지도자의 무능과 그 무책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권리를 유대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능한 빌라도의 그 잘못된 선택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오히려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혹시 힘이라는 칼이 쥐어져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칼잡이가 되지 말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의사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빌라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바른 태도를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